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산에 올라가셨으며 왜 또 내려오셨을까요?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산에 오르셨고요. 또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역시 산에 올라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산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요. 세상에 내려와 사랑을 실천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신비한 광경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사십시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함께 오래 사십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으시고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산에 올라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죄와 고난과 질병이 난무한 이 세상을 섬겨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전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가 기다렸다가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찾아왔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며. 여러분, 나병은 저주의 병이 아닙니까? 얼굴이 막 문드러졌고 손마디가 떨어져 버린 저주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번 걸리면 격리돼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결단하면서, 각오하면서.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2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이 간단하지만 그의 말에는 엄청난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째,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 환자잖아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신 있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나오셨어요. 자이든 타이든.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 사고로 죽어가는데 그제서야 박해하던 아버지가 주님을 찾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면서 막 주님을 찾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아버지도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동생을 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둘째, 그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지 않았습니까? 엎드려 절한 겁니다. 그가 절했다는 건 경배의 의미죠. 경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냥 가볍게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인사만 한 거 아닙니다. 그는 주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절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겸손이고요. 나의 자존심이 꺾어짐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겸손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셋째, 이 나병 환자는 2절에 절하며 이르되, 그는 절하며 간청했어요.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병낫기를 바랬으면, 사모했으면 절하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며.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그리 쉽게 절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절하며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여인과 같습니다.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때와 달리 곧바로 고쳐지지 않으시고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녀를 테스트 한 겁니다. 테스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어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험 들어갔죠. 포기했죠. 그런데 그녀는 그럼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네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자 우리 예수님 감동받으며 말씀하셨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영의 성경 보니까 그레이트, 위대하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넷째, 그렇다면 그가 어떤 말로 간청했는지 보실까요? 먼저 그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주인이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즉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주님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을 때 나타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38년 된 혈류증 여인을 봐보십시오. 그는 38년 동안 피가 나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깃만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음에도 나았어요. 병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옷깃만 만져도 그녀를 고쳐주셨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줄. 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했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 3절에 손 내미셨어요. 손 내미시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와, 언젠가 수록도에서 나병 환자가 밥을 차려주는데 치유 받은 분임에도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욕하지 마세요.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밥상을 이렇게 주시는데 밥상 주시는 그분이 코가 없어요. 한 손의 손가락이 다 없고 딱 2개만 남았더라고요. 왼손에는 다 없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를 저주받은 사람인데 손 내미셨어요. 손 내미로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그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고 계세요. 응?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만져주고 계세요. 응?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응? 내가 원하노니 고쳐질지어다. 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고쳐졌어요. 응?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의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나병보다 훨씬 더 큰 병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죄라는 병 아닙니까? 이 병 걸리면요 영원히 파멸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병을 치료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자이든 타인에 의해 억지로 왔든 예수님 앞에 오셨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셨다는 자체가.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오시면 예수님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서 고쳐주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제가 말 잘못했네요. 로마서 8장 2절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했네요. 제가 지금 자꾸 신경 쓰인 게 코가 자꾸 나오려 해가지고 이거 제가 방금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신경 쓰다.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그의 신앙 고백이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이유가 있지요. 나병에서는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인생 80이요 강간함의 백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병에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것은 제 진심과 전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고백입니다. 와, 그 고백으로 그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또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유,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며 엎드려 간청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인격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사는 거.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은 소경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와, 믿음이 에너지네요.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너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히브리 11장에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